룻기 4장. 본장에서 우리는 보아스와 룻 사이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과 관련한 율법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복음이 또한 나타나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장차 다윗이 태어나고 또 다윗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다윗의 아들이 이방인 교회와 결혼하는 것이 여기에 상징되어 있다. 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른 친족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포기함. 1에서 8절. 2.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이웃들의 축복과 함께 공식적으로 이루어짐. 9에서 12절. 3. 이들의 결혼으로 인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태어남. 13에서 17절. 4. 다윗의 계보. 18에서 22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1. 보아스는 즉각 법정을 소집한다. 그는 재산이 많은 유력한 자였다. 그러므로 아마도 그 자신이 성읍의 장로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는 성읍의 원로로서 윗자리에 앉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권위를 가진 자로서 성문 위에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다 지파의 방백이었던 나손의 손자인 그가 성읍에서 일반 재판관보다 낮은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가 전날 밤에 타작마당의 곡식더미 끝에 누워 잤다고 하여 그것이 성문에서 재판 자리에 앉는 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어째서 보아스는 룻에 대해 그토록 좋은 감정을 품고 이렇게 조급하게 서둘렀을까? 룻은 부자는 고사하고 겨우 이삭이나 주우며 사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가난한 이방인으로서 존귀한 위치에 있지 못했다. 또 우리는 어디에서도 그녀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지 못한다. 정말로 그녀가 아름답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녀의 백합과 장미가 슬픔과 먼 여행과 이삭을 줍는 일 등으로 인해 시들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다만 보아스로 하여금 룻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또 이 일을 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만든 것은 모든 이웃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그녀가 현숙한 여자이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것이 그녀의 값을 보아스로 하여금 진주보다 더하게 여기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 그녀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자신에게도 그러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일을 즉시 결말짓고자 했다. 그날은 법정이 열리는 날이 아니었지만 그는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하여 성문 위에 있는 공회에서 만났다. 성읍의 관례대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법정을 가득 채웠을 것으로 보인다. 보아스는 그 자신이 한 사람의 재판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재판하고자 하지 않고 다른 장로들의 동의를 얻기를 원했다. 정직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일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2.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를 불러 가까이 오도록 하고 이 문제를 이야기한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틀림없이 보아스는 그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다. 그러나 룻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은 자들의 이름을 다시 세우는 것을 거절했으므로 여기에 기록되어 영원히 그 이름이 보존될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거룩한 섭리는 이 친족이 이와 같이 적절한 때
즉 이 일이 그에게 제한될 준비가 다 되었을 때 나타나게 함으로써 보아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때때로 큰 일이 사소한 사건에 의해 급속도로 진전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사소한 사건이 그와 같은 큰 일을 손쉽게 하고 촉진시키는 것이다. 3. 보아스는 그 친족에게 나오미의 땅을 되찾아 줄 것을 제안한다. 아마도 그 땅은 이스라엘의 흉년이 있었을 때 양식을 구입하기 위한 돈을 얻기 위해 저당 잡혔을 것이다. 나오미가 소유지, 한 덩이의 땅, a parcel of land, 소유지를 팔려고 하므로 여기에서 나오미가 팔려고 했던 소유지 한 덩이의 땅은 저당권자에게 돈을 치르고 남은 지분, 즉 땅의 전체 가격에서 무르기 위해 치른 가격을 뺀 나머지를 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부급이요, 조인처, 남편 사후 아내에게 주도록 지정된 땅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보아스는 이것을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그 친족에게 정식으로 통지한다. 누가 그것을 갖든 그것에 대해 값을 치러야 하는데 보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나는 당신 못지않게 넉넉한 돈을 가지고 있다. 만일 내가 그것을 은밀하게 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내가 당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할 수 없었겠는가?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비록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을 무시하고 자기가 나서는 그와 같은 야비한 일을 결코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 정당하고 정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명예로워야 한다는 것과 매사의 마음에 거리끼지 않도록 공명정대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4. 그 친족은 처음에는 그 땅을 물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죽은 자의 아내와 결혼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일을 피해버리고 말았다. 그는 그 땅을 좋아하여 탐욕스럽게 움키려고 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가난한 과부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헐값으로 살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내가 물으리라 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 일에 한 젊은 과부가 관련되어 있는데 만일 그 땅을 산다면 그녀도 함께 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 땅은 이러한 조건과 함께 양도된다. 하나님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풍습이 그렇게 요구할 뿐만 아니라 나오미 또한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가 아니면 그 땅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고집했다. 어떤 이들은 이 일이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율법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만일 관습에 의해 이것이 나중에 가까운 친족으로까지 확장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오직 친형제 사이에서만 요구되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업을 무르는 율법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은 기업을 무르는 자, 리디머, 구속자, 고엘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다면 기업을 무르는 자가 젊은 과부 룻과 결혼해야만 했던 것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 자신의 요구에 의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에 의해서든 간에 이 친족은 그와 같은 조건을 들었을 때 기업 무르는 것을 거절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라. 나는 나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그와 같은 조건으로는 이 일에 끼어들지 않겠노라. 그는 자신의 기업을 늘리는 데 있어 땅은 좋지만 여자까지 함께 취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기업에 손해를 끼칠 것이었다. 아마도 그는 이방 나라로부터 와서 이삭을 주우며 겨우 먹고 사는 가난한 과부와 결혼하는 것은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 그것은 자기 가족의 오점이 될 것이며 혈통을 더럽힘으로써 후손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이 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룻의 덕과 현숙함은 그가 보기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갈대아 역부는 그가 거절한 이유가 그에게 다른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만일 그가 룻을 취한다면 그의 가정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그의 기업의 안위가 훼손될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혹은 룻이 많은 자녀를 낳게 되면 제각각 자신의 몫을 기대하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의 기업이 많은 자녀들에 의해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의 가족이 위축되고 가난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위대한 구속, 기업을 물음, 리뎀션을 외면하고 참된 신앙으로 나아오지 못한다. 그들은 이미 신앙에 대해 충분히 들었고 또 아무런 반대 의견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신앙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세상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하다. 결국 그들은 세상의 재물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신앙을 멀리하고 그 앞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을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거룩함을 따르지는 않는다. 거룩함은 그들이 이미 짝하고 있는 세상의 정욕과
결코 주화되지 않는 것이다. 하늘, 천국을 사기에 그 대가가 그들에게 있어 너무 비싼 것이다. 5. 이렇게 하여 기업을 물을 권리가 정당하게 보아스에게 양도되었다. 이 무명의 친족이 좋은 거래, 즉 좋은 땅과 훌륭한 아내를 얻을 기회를 잃었을 때 그는 그것을 그다지 좋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열망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온 권리로 인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을 것이다. 당시에는 땅을 양도함에 있어 후대처럼 증서를 써주지 않고 어떤 표적 혹은 의식을 사용했다. 오늘날 열쇠를 주는 것이 점유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사용된 의식은 포기하는 자가 자신의 신을 벗어 갈대아 욕보는 그것이 오른손 장갑이었다고 말한다.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땅을 밟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와 같이 하였다. 만일 이 무명의 친족이 율법에 따라 룻과 결혼할 의무가 있고 또 그러한 의무를 거절하는 것이 율법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이었다면 룻은 그의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에게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의무가 있었다 할지라도 극히 가까운 친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벌칙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가 거절하는 것이 룻이 바라던 바였으므로 룻은 기꺼이 그와 같은 벌칙을 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패트릭 주교를 비롯한 몇몇 최고의 주석가들은 이것이 그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며 여기에서 신을 벗는 것은 그 율법에서와 같이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도를 확증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불법이나 사기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종류의 계약과 거래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을 나타내는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만일 보아스가 아무도 모르게 친족의 권리를 훼손하고 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나오미와 더불어 은밀히 거래를 했다면 그것은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며 명예롭지 못한 일이었겠는가. 무슨 일이든 최선의 방법은 바로 정직이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지금 보아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으므로 룻에게 약속한 것, 곧 자신이 친족의 의무를 감당하겠다는 약속을 지체하지 않고 이행한다. 그는 성문에서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 자신과 모압 여인 룻의 결혼과 그와 함께 엘리멜렉 가정의 모든 땅을 살 것을 발표한다. 만일 그가 유력한 자가 아니었다면 그는 이와 같이 기업을 무르는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친족의 가정에 대해 이와 같은 도움을 베풀지 못했을 것이다. 자기 세대를 위해 특별히 자기 가족을 위해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없다면 큰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살펴볼 수 있다. 1. 그들의 결혼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거행되었거나 최소한 발표되었다. 1. 너희는 내가 그 땅을 산 것에 대해 증인이라. 그 땅을 저당 잡은 사람은 누구든지 내게 오도록 하라. 내가 그 땅의 가치를 따라 값을 치르리라. 땅값은 희년까지 남은 연수에 따라 값이 정해졌고 희년이 되면 물론 그 땅은 엘리멜렉 가정의 소유로 다시 돌아갈 것이었다. 땅을 거래함에 있어 공개적으로 할수록 사기를 당할 위험이 적어진다. 2. 너희는 내가 그 과부를 나의 아내로 산 것에 대해 증인이라. 보아스는 룻의 몫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과부급이여, 조인처, 남편 사후 아내의 소유가 되도록 정해진 땅과 관련하여 보아스는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지 않고는 그것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가 룻을 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덕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보아스는 좋은 거래를 했다고 생각했다. 집과 재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거니와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현숙한 아내는
특별한 선물로서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함으로써 죽은 자들의 기억을 영원히 보존하고자 했다. 따라서 비록 아들을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론의 이름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보존될 수 있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과부 룻과 결혼한 것이 공적 기록부에 기록될 것인데 바로 여기에 그 말론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스와 룻의 자손들은 이 기록부를 열람할 때마다 이러한 사실을 특별히 주목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결혼과 그로 인해 태어나게 될 자손들로 인해 말론의 이름이 영속되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까지도 덕을 베풀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여 그의 이름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이로써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뛰어난 가족이 되었다. 반면 룻과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기업이 손해가 될 것을 두려워했던 무명의 친족은 자신의 이름과 가족과 기업을 영원한 망각과 부끄러움 속에 묻어버리고 말았다. 죽은 자의 명예를 위한 따뜻한 관심과 가난한 과부와 나그네에게 베푼 위로는 비록 그들로부터 직접 보답을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고엘, 즉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이시다. 마치 보아스처럼 그는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셨다. 그는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의 기업을 물으셨는데 redeem, 되찾아 주셨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 그것을 저당 잡힐 수 없고 신적 공의의 손에 빼앗겼었으며 우리가 스스로 물으지 못했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한 특정한 백성을 사셨다. 비록 이방인이요 나그네이며 룻처럼 가난하고 멸시당하던 백성이었지만 그는 그들과 더불어 결혼하셨으며 그로 인해 죽어 매장된 종족의 이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기업이 손해를 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셨다. 왜냐하면 그는 부유하셨으나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셨다. 그가 자신을 겸손케 하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인정하고 그와의 언약을 더욱 확고히 하자. 그리고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인지 매일같이 연구하자. 보아스는 자신의 결혼과 기업의 매입을 공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확고히 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결코 그녀와 그녀의 혈통과 그녀의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결혼이 은밀한 결혼이 아니라는 증거를 남겼다. 이 모든 것은 룻을 참으로 영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오직 악한 것뿐이다. 보아스는 자기가 행하는 것에 대해 증인들을 세웠는데 그것은 그 일이 정당하며 합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장로들만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고 성문에서 왕래하고 있던 백성들까지 증인으로 세웠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에 대해 들었을 때 그들은 말했다.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2. 그들의 결혼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축복해 주었다.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결혼의 증인이 되었고 그 결혼을 축복했다. 지금 룻은 이미 보아스의 집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장로와 백성들이 그녀에 대해 말할 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젊은 여자,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들은 룻이 이미 보아스의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따뜻하게 새로운 부부를 위해 기도한다. 1.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장로가 대표로 기도하고 나머지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그와 같이 축복하며 기도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대중기도회에 있어 비록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할지라도 모두가 기도하는 것이다. 다음을 주목하라. 1. 결혼에는 축복과 기도가 따라야 한다. 결혼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빌어주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그러므로 어떤 선을 구하든지 우리는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역자는 권면하는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 것처럼 또한 결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일에도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2. 우리는 서로 상대방이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시기하거나 불평해서는 결코 안 된다. 2. 여기에서 다음을 주목하라. 1. 그들은 룻을 위해 기도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좋은 아내와 열매를 많이 맺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기를 한 것이다. 룻은 현숙한 여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집의 축복이 되게 해달라는 친구들의 기도가 필요했다. 그들은 그녀가 사라와 리브가처럼 되기보다는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사라는 단지 한 아들만을, 그리고 리브가는 두 아들, 그나마도 그중 하나는 언약에서 배제되었다. 두 아들을 낳았을 뿐이지만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 집을 세우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라헬과 레아가 낳은 자녀 모두는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되고 그 자손이 무수하게 되었다. 그녀가 당신 집 옆에 있는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신실한 포도나무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2. 그들은 보아스를 위해 기도했다. 당신이 계속해서 성읍에서 좋은 일을 하며 성읍의 자랑거리가 되고 더욱 유명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내는 사적인 가정의 일에 축복이 되고 남편은 공적인 성읍의 일에 축복이 되기를 그들은 열망하며 기원했다. 다시 말해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그리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각각 지혜와 덕과 형통이 있기를 기원한 것이다. 유명해지는 길은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높은 명성은 그가 행한 여러 가지 공로들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다. 나쁜 일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거나 악행을 가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좋은 일을 행해야만 하며 우리 세대에 대해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실로 뛰어난 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별처럼 빛날 것이다. 3. 그들은 그 집을 위해 기도했다. 내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당신의 집이 마치 베레스의 집처럼 크게 번성하고 많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한 것이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바로 베레스의 집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베레스의 집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야곱의 그 손자, 즉 베레스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외에는 아무도 갖지 못한 영예를 갖게 되었다. 즉 그의 자손이 두 개의 별개의 종족 헤스론과 하물로 다시 나누어졌기 때문이다. 민수기 26장 21절.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지금 그들은 나무기둥의 한 가지에 불과한 보아스의 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무기둥 자체만큼 크고 번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나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1. 아내로서의 룻. 보아스는 통상적인 절차를 따라 룻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여 아내로 삼았다. 모든 성읍이 이 현숙한 여자가 자신의 덕으로 인해 존귀케 된 것을 축하해 주었음은 불문가지이다. 시어머니를 떠나 자기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던 오르바는 룻의 절반만큼도 존귀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은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며 현세에서 100배로 보상받게 될 것이다. 오르바 역시도 처음에는 나오미와 함께 가기를 원했다. 그러나 기업 무르기를 거절한 친족처럼 오르바는 결국 자신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경건한 개종자가 믿음의 용기와 지조로 인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상을 받기를 기도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자신이 그러한 축복의 도구가 되었으며 이것이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제 롯은 이삭을 주울 때 함께했던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와 같이 때때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사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2. 어머니로서의 룻.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사람이 임신하는 것의 열쇠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종종 하나님은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로 하여금 자녀들로 인해 즐거워하는 어머니로 만드신다. 3. 며느리로서의 룻. 결혼한 후에는 룻은 여전히 나오미에게 며느리였고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나오미는 결코 잊혀지지 않았으며 이 큰 기쁨에 동참하며 누구보다도 더 크게 즐거워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돌봐주었던 여인들은 보아스나 룻보다도 나오미에게 축하 인사를 했는데 그것은 나오미가 이 결혼을 성사시킨 사람이었기 때문이며 또한 이 아이의 탄생으로 인해 세워지는 것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정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상적으로 인사를 교환하는 표현 속에 나타난 그들의 경건의 분위기를 살펴보라. 아이가 태어나자 곧바로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뒤따랐다. 이러한 경건한 언어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사라져버리거나 혹은 형식주의로 퇴화되어 버리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당신에게 손자를 주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1. 이 아이는 나오미의 가정의 이름을 보존할 자였다. 또 여인들은 이 아이가 유명하게 되기를 기원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러했기 때문이었다. 2. 또 여인들은 이 아이가 나오미를 공경하며 봉양할 것을 기원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역시 그러했기 때문이었다. 이 아이가 자기 어머니를 닮는다면 그는 늙은 할머니의 위로자가 되며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또 때가 되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노인에게 있어 자손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장성하여 자신에게 기둥과 버팀줄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은 큰 위로요 복이다. 여인들이 룻에 대하여 시어머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말한 것을 주목하라. 때때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기대한 자들로부터 잃은 것을 우리가 가장 적게 기대한 자로부터 다시 채우시는 것을 보라. 사랑의 끈은 혈연의 끈보다 강하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친자식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지혜와 덕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1. 아이의 이름은 이웃 여인들이 지어주었다. 그들은 아이에게 종이라는 뜻의 오벳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이는 어머니의 가난과 비천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든지 아니면 할머니를 잘 보살피며 돕는 종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가 하나님께 대해 그리고 그 세대와 이웃들에 대해 종이 되는 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웨일스의 왕들의 표현은 나는 섬기노라 하였다. 2. 아이는 할머니에 의해 양육되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젖을 뗀 후 할머니가 보모가 된 것이다. 나오미는 아이를 자신의 품에 품었는데 그것은 아이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돌봄의 증표였다. 이와 같이 아이를 따뜻한 사랑으로 키우는데 할머니만큼 적합한 존재는 없을 것이다. 4. 이렇게 하여 룻은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예요 존귀였다. 여기에서 계보는 베레스로부터 시작되어 보아스와 오벳을 거쳐 다윗까지 이르고 결국 메시아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별 의미 없이 그냥 되풀이되고 이어지는 그런 계보가 결코 아닌 것이다.